에베소서 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이 되면 저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화단의 나무들에서 열릴 열매들입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과실나무들이 조금 있어요. 감나무, 모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매실나무, 포도나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줄 모르셨죠? 네, 그래서 봄이 되면은 매실이 열리고 여름이 되면은 자두와 포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감나무와 모과나무에 열매가 맺히기를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감나무에 감이 3개가 열려 있고 모과나무에도 모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난 태풍과 또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은 참 기특한 녀석들이죠. 감들이 빨갛게 익고 모과가 노랗게 익으면 그 광경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과실 열매가 익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그 열매를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히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열매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야, 저 열매가 처음에는 정말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 불과했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에서 저렇게 많은 열매가 맺힐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씨앗들을 보면 정말 우리 애기들 손톱보다도 더 작죠. 그리고 색깔도 시커멓고, 그런데 그래서 이 씨앗을 보면 전혀 이게 살아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냥 작은 돌멩이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고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 정말 천지개벽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기적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 알갱이가 자기보다 수만 배, 수십만 배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힌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죠.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누구든지 헤아릴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오직 하나님만 헤아릴 수 있다. 여러분 사과 하나를 쪼개보면 그 안에 씨가 있어요. 씨가 한 5개, 누구든지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심게 되면 장차 얼마나 많은 사과나무가 그 씨앗으로부터 나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격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저 씨앗처럼 작은 존재들입니다. 이 큰 우주,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우리는 정말 씨앗처럼 작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와 얼마나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게 될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로 보이는 씨앗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혀주실 것,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숨죽여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지내야 될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못했고 볼만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그 작은 씨 안에서 놀라운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하고 그 열매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여러분 그 이 다윗이라는 씨 속에서 앞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자라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누가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교훈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을 통해 귀중한 영적 교훈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즉위 초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울 왕이 죽은 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들 모두에게 왕으로 인정받아서 이제 드디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주변 지역에도 들렸겠죠. 이것은 굉장히 큰 뉴스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주변에는 그저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한 500~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쫓아다닐 뿐이었고, 이 나라 전체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력이, 그에게 세력이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일개 용병 집단 정도, 그래서 자기 고향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못했고, 인정해주지 않았고, 적국인 블레셋도 다윗을 그렇게 위협적인 인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수년 동안 비루한 인생, 도망자 인생을 살던 다윗이 그의 거점인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지파들에게까지도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변화에 가장 신경을 쓴 나라는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 동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영토를 넓히려는 그러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공격 때문에 사울 왕도 죽었고 이스라엘 북서부 지역을 실질적으로 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고 이제 그 나라를 제대로 한번 정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죠. 야심 많은 블레셋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겠죠. 다윗이 더 공고하기 전에,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더 확실히 세워지기 전에 초장의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다윗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더 확실히 장악해야 되겠다, 이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난 7년 6개월 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내전을 치르고 있는 이 나라를 이제 겨우겨우 추스려서 이제 이 나라를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치르면서 그 이후에 남과 북이 거의 원수지간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통일이 된다고 해도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로 과연 이 나라가 잘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런 것이에요. 7년 넘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상황이 정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정서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파가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 형제고 한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다, 이런 의식이 그들 가운데 7년 동안 싸우면서 다 사라져 버렸겠죠.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도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이 있는 힘마저, 군사력마저 다 소진되어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객관적인 힘도 약하고, 그러면 단합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 소식을 듣고 준비를 하긴 했겠지만 이미 블레셋은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남서쪽 1.6k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1.6km면 여기서 한 3~6대 후문 정도?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코앞에 적들이 와 있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블레셋의 군사력은 그 지역에서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들의 무기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청동기 시대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이 시기가 청동기 시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하는 철기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명 자체가 한 단계 위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인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의 위치가 지중해 해안에 위치해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바다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평야지대에 있으니까 육지에서 나는 자원도 풍성했어요. 또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과 교류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강하고 또 발전한 문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코앞까지 쳐들어온 블레셋을 보면서 야, 정말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고생,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나의 힘과 능력도, 그렇다고 나를 도와줄 만한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앞뒤가 꽉 막힌 공경의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겪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미 이런 상황을 나는 겪어보았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꽉 막힌 답답한 문제들, 무언가 해결되고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더 꼬이는 것 같고 더 막히는 것 같은 상황을 오늘 우리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다윗이 겪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성경 속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겪을 수 있고 앞으로 내가 겪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자, 다윗이 여러분 1.6km 앞에 적들이 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군대를 동원하고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진지를 구축하고 적들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도 보내고, 그래서 정보를 모아서 작전을 세우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에 앞서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실상 나의 진짜 삶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가 다른 일 다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고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고 속이 뒤집히고 잠도 안 오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참 이게 말은 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코앞에까지 와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블레셋은 엄청난 병력과 최첨단의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들과 내가 맞붙어 싸워도 될까요? 하나님께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할지, 이 되지도 않을 싸움, 이 불가능한 싸움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나가서 맞붙어 싸워도 될지 안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가 상황을 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협조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싸우는 게 맞습니까? 싸워야 할까요? 지금 링 위로 올라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안 자체를 아예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러잖아요. 상사나 선배들에게 꼭 물어보고, 이 물어보는 행위를 합니다. 물어보는 행위는 단순히 자기가 몰라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이 물어보는 것 속에서 상사나 선배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판단을 내가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행위이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여쭙는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다윗의 믿음의 자세가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에서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쭙는 기도를 잘 드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협조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니까, 내 뜻은 이거니까 하나님 좀 잘 챙겨주십시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기도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이제 싸우러 올라가면 오늘 저에게 적들을 넘겨주시렵니까? 하나님, 승리를 저에게 주실 겁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그 믿음을 주장하는 기도예요.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지게 하시면 진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강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하다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쪽이 이긴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도자이시고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심을 그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성패와 결과가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것이지, 힘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은, 야 다윗, 너 웃기지 마.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죽었어. 네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야. 넌 그냥 동네 조폭 두목 노릇이나 하던 그게 딱 맞아.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러냐. 너 이제 무릎을 꿇어라. 이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내가 정말 패배할지 아니면 내가 승리할지는 블레셋이나 그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고 주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십니다. 다른 그 무엇도 권한이 없어요. 세계 최고 나라 미국 대통령이 결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한번 보세요. 이 기도도 역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승리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앉아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히 뜻을 여쭙는 기도.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다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다윗이 물어보니까 그래 다윗아 지금 나가서 싸워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대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서 싸웠고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였어요. 그 상황을 20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드린 다윗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떼처럼 모인 블레셋 군대를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존경하고 나한테 관계가 좋으면,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하면 그 사람은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더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기도, 그 결과를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또다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을 게바에서 게셀까지 추격해서 쫓아내었다고 했는데 그 거리가 3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1.6km 코앞까지 왔던 적들을 32km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그리고 이날의 전쟁 이후로 블레셋은 너무나 큰 타격을 입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앞으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부터 100년 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땅과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약탈했던 블레셋, 수백 년 동안 괴롭혀왔던 이 블레셋을 드디어 다윗의 시대에 물리친 것이에요. 민족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될까, 이거 잘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물이 흩어짐 같이 흩어버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여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께 여쭈어봐도 하나님 아무 말이 없으시던데요. 저한테는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며 진짜 경외하면서 기도하면,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종으로서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응답이라는 것이 무슨 산신령이 나타나서 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거기서 귀인을 만날 거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즉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순간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채널은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양한 채널 중에 가장 확실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쭙고 묻고 기도할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묻는, 여쭙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 인생에 대한 질문, 삶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장면은 믿음의 역사 속에 차고 넘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보다 상황이 조금 나은가요? 여러분의 삶이 다윗보다 좀 더 괜찮은가요? 뭐 괜찮은 분도 있고 안 괜찮은 분도 있겠지만 좋든 안 좋든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의 기도, 경외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곤고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삶의 무게를 우리들이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그런 진실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능히 내 삶의 문제를 물을 흩음같이 흩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속에서 응답을 얻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